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락방의 이름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물살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저택이지요. 그 집안의 아들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저자 이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6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AD 6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역사책에도 나올 정도로 로마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시의 16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타버릴 정도로 아주 큰 불이 일어났었지요. 그 당시 로마의 상당한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이네요. 요즘 아이들 말대로 상당히 또라이 그런 기질이 좀 이 네로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저지른 이 당사자입니다. 네로가 불을 저질렀다고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지요. 이 사실이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꽃처럼 점점 계속해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폭동이 일어날 그러한 상황까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사태가 점점 악해지기 시작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지금으로 말하면 찌라시지요. 가짜 정보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정보를 흘리기 시작하냐면 로마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로마 곳곳에다가 불을 질렀고 그 불로 인해서 이렇게 로마가 다 타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가짜 찌라시를 이 로마 정부에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에게 향한 그 분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분노가 향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 방화 혐의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구금도 당하고 그리고 처형도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그리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이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자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고 하는 이 작은 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 카타콤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그 소책자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첫 문장이 그들에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쓰인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사뭇 긴장되고요. 그리고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결하고 아주 깔끔한 문체로 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글로 아주 스무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또한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예수님의 탄생 사건부터 시작하여 조용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만큼 굳이 많고 많은 문장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마가는 시작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림잡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깜깜한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동굴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급박한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 첫 문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 쫓기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기쁜 소식이 된다고 고백하는 마가의 첫 문장이 그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셔야 되지요. 이제 그 기쁜 소식에 대한 한 사람을 이 마가는 바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마가복음의 첫 문장 다음에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생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첫 문장을 들어가고 난 후에 그 다음 문장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알잖아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으면서 돌아다니는 이 책자의 첫 페이지를 읽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쓸쓸히 죽어가는 그 세례 요한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뭔가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 있어 라고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저자가 세례 요한을 왜 첫 번째 문장에 그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세례 요한 그냥 죽어버렸잖아. 소반에 헤로디아의 헤로디아를 통해서 그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그냥 죽어가는 그 세례 요한을 마가는 왜 이 지역에 이 부분에 집어넣었을까? 과연 이 복음의 말씀이 카타콤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용기가 되고 정말 힘이 되고, 야,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아야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 희망과 그 용기가 그들 안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들은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주의 복음을 전하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 버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 카타콤의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끝내 붙잡혀서 우리도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로마에서 그 북방화를 일으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마가복음의 이 첫 장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이 글을 읽는 절망 속에서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어두운 동굴의 카타콤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무대로 쓸쓸히 사라져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복된 자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절망 가운데 도망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을까요? 세례 요한의 행복이 그들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무대 뒤로 사라져가는 것을 나는 행복으로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숨어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위력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이 지금까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이유가 그 카타콤의 그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 결국은 위로를 받고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와 그 믿음의 희망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이거는 절망 아니야, 이거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인데 왜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용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가왔던 말할 수 없는 위로의 힘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하고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지요. 과연 이것이 믿음의 전부일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쓸쓸히 죽어가는 세례 요한을 보여주며 믿음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죽는 거야 라고 마가는 새로운 믿음의 경지를 지금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믿음은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라고 마가는 새로운 믿음의 경지를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얼마나 지금 상반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바운더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울타리가 지금 마가가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울타리는 그게 아니야. 믿음은 그보다 더 크고 믿음은 그보다 더 넓은 거야 라고 마가는 새로운 지평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신앙의 논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삶이 편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는 최소한 오늘 본문에는 적용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가 그들에게 주었던 절망 속의 위로는 죽으면 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완전히 죽어버려 라고 지금 마가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병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쓸쓸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세례 요한 마가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복일 수 있다고 마가는 소개하는 겁니다. 목이 잘려 죽어가는 세례 요한처럼 앞으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버리는 그 세례 요한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병들고 가난하고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돈이 없을 때 불행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그리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삶을 때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넓고 그것보다도 더 깊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네가 헌신할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섬겨야 할 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자아가 죽어버릴 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본문의 이 마가는 우리들에게 너가 죽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드릴 때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이 세상에 변화 주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됐지라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데, 우리의 불행한 것은 나의 삶이 세상에 변화를 주러 가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그냥 어쩌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남편 아니면 아내를 얻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즐거운 휴식을 하고 가끔 해외여행을 하며 늙어서 건강하고 은퇴 생활을 만끽하고 편안해 죽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옥 안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 아닐까요? 단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알량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을 태어날 때 편안하게 이 땅을 살다가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주님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그 삶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비극일 수 있지요. 안량한 믿음 하나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자녀,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휴식, 좋은 여행, 좋은 노후 생활을 이끌어갈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는 우리들에게는 비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던 두 간호사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80세이고 간호사로서 전 삶을 내던지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열심히 아프리카인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여자 간호사이면서 의사였습니다. 이분도 은퇴하신 후에 아프리카에 와서 의료 선교를 펼쳤지요. 어느덧 두 분은 둘 다 8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마을로 차로 다니는 도중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분은 사망을 했지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일까요?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0세가 되신 이 두 분, 그리고 한 가지의 전 삶을 내건 이분들,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이분들, 한순간의 죽음으로 영원한 세계로 날아가 버린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비극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들이 비극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삶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즐거운 휴식을 하고 가끔 해외여행도 다닙니다. 늙어서 건강하게 누리고 있다가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그 삶이 바로 비극이 아닙니까?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하게 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삶,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가짜로 생각하고 있는 삶, 그 안에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최소한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문을 다서는 사람, 그 사람이 비극입니다. 아무리 이 땅을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이러한 삶을 동경하기 위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녀, 좋은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은퇴를 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안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내가 죽고 주가 살아날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마가복음은 첫 장이 시작하면서 그것이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장에 소개하면서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그냥 쓸쓸히 죽어가는 그 삶이,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을 여러분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이 마가복음 첫 문장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은요, 내가 주를 위해 살 때 다가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하여 그의 목이 잘렸고, 당신들은 주를 위하여 이 깜깜한 어두운 동굴 가닥곰에 숨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당신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행복이 좀 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성경의 기준으로 더욱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희생할 때 그곳에서 찾아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는 그런 믿음의 전환이 올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다음 달은 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힘든데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힘든 지하 구석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정말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개척한 지 3년까지가 개척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좀 쉬고 싶지요? 남들은 편안하게 교회 다니며 교회가 주는 혜택을 참 잘도 누리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오늘 또 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집을 갔습니다. 돌잡이 하는 아가씨라고 하죠. 돌잡이 하는 아가씨가 사회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돌잔치에요. 가장 멀리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줄게요. 이렇게 돌잡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우리 교회 생각을 해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까?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라고 하면 누가 들을까요? 서현지 지사님, 박진길 지사님, 광명에서 오시는데 손을 들겠지요. 수원에서 사역할 때 매주일이면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예배드리러 수원까지 오시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지요. 집사님, 춘천에도요 좋은 교회가 참 많은데 굳이 수원까지 이렇게 매주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오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았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근사한 말씀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어찌 다 안 가봤겠어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도요 춘천에 많고요, 좋은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 집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앉아있으면 빨리 나와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지만 우리 교회, 우리 집 찾아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원까지 옵니다 라고 그 두 부부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행복 아닐까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기쁨, 그것이 저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섬기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추구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 저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2017년, 2018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 함께 살았어요. 2017년, 2018년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느꼈습니까? 저희 교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교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회원 모두 다 밥을 해야 하고, 교회 청소를 해야 하고, 사진 속에 보면 모두 다 일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얼굴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데 힘들지 않는 행복을 저는 그 사진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데 그들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그 안에 행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그 사진을 통해서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 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점점 무대 뒤로 사라져가는 것을 행복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 힘든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대 뒤로 사라져가는 연습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저는 행복한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정말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참 행복의 비결을 찾으셔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손을 들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